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방법이 꿈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 꿈이라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지난번에 그래서 그 문을 여는 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처음 문을 여는 단계로 지난번에 맛보기로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이제 오늘 두 번째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또 4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밑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셨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께 이끌리셨다고 4장 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성령님께서 임하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인도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본보기로 그런 삶을 먼저 사셨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신 것입니다. 성령이란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뜻하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과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즉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도 행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전도가 사역이에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직장생활에 사랑의 삶을 사는 것도 일종의 사역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내 힘으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혜택들을 그렇게 주신 거라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었다고. 예수님 자신도 행복한 삶을 사셨고. 여러분 우리도 그 행복을 누리고 또 나눠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잘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도님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매모호하게 말씀 안 하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다. 너희들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여러분들이 느끼질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공기를 느낄 수 없다고, 공기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그렇게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냐, 그 구체적인 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추측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진짜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나, 그걸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 증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도님들. 증언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증언이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 증거를 뜻하는 단어예요. 내적 증거. 그 내적 증거가 뭐냐?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 영에 느껴지는 내적 직감을 얘기를 한다. 내적 확신을 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석을 찾아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증거로서 마치 신호등과 같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yes, no가 떠올라요. 알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아는 겁니다. 느껴져요. 이것은 말씀을 볼수록, 기도할수록 더욱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호등이 파란불이 들어오면 가라는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마치 우림과 둠림이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아는 거예요. 그냥 분별이 되는 겁니다. 내적 직감이 오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그냥 알게 되는 거지. 여러분, 문맥에서는 이게 뭘까요? 문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내적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어떤 죄를 지은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껄쩍지근하고 있어. 마귀는 계속 공격을 하죠. 너는 그래가지고 네가 그래가지고 직분자냐? 너는 그래서 네가 구원 받았겠어? 네가 자꾸 막 이런 정죄감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구원받은 자녀야. 너는 나의 딸이야. 나의 아들이야. 이런 내적 확신이 확 온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더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그 내적 확신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게 확신이고 은총입니다. 그게 인도하심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내적 증거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어디 멀리 있지 않아요. 제가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느끼실 거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사역을 앞두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제 제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성도님들. 그럼 주님, 제가 오늘 설교가 있어요. 인도해 주세요. 사람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시키시는 말만 하다가 내려올 수 있도록 겸손을 주세요. 이제 막 이런 기도를 해요. 설교를 앞두고 있을 때. 또 그리고 어떤 게 있어요? 그 상담을 할 때도 있고 교제할 때도 있어요. 그 영적인 모임이 있을 때 하나님, 저는 감당 못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러면은 성령님께서 그걸 인도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뭘 말을 해야 될지 그냥 내적 직감으로 그냥 알더라고. 얼마 전에도 어떤 모임이 있었어요. 그 내가 어떤 교제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야. 말 실수할까 봐. 그래서 성령님께서 뭘 얘기해야 될지 차근차근 인도를 하시더라고. 그냥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고 뭐 막 이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그냥 아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뿌셔뿌셔인데, 참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는지도 몰랐어요. 당뇨 전 단계 이제 마지막까지 오다 보니까 달달한 거를 이제 안 먹다 보니까 꿀짱구 이제 제가 좋아했었는데 안 먹거든요. 이거 너무 다 얘기하나? 꿀짱구를 이제 끊었어요. 끊고 이제 안 먹는데 아들이 이제 오뚜기를 다니다 보니까 그 오뚜기 회사에서 이제 신제품이라고 이렇게 이제 가서 먹어보라고 이제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뿌셔뿌셔를 뭐 한 이만큼 갖고 왔길래 먹어보니까 이게
양파링은 바삭바삭하지만 물론 이것도 바삭바삭하긴 한데 양파 맛이 나면서도 담백하면서도 바삭바삭하면서 옛날에 뿌셔는 그 정도만 나왔잖아요. 지금은 그 소스가 나와서 그래가지고 이게 그 마요네즈처럼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같이 나온 거야. 아니 그걸 부셨으니까 이제 부셔야 되잖아요. 그걸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갖다 준 건데 그래서 한번 먹어봤지 그랬더니 이게 저한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한 번 뜯으면 이게 그 라면 한 봉지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게 똑같아요, 면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의 양은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밥 2공기래 그게. 저는 그렇게 먹으면 안 되거든. 음식 조절을 하는데 이걸 먹으면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뜯으면 한 봉 다 가야지. 이걸 뭐 사모님한테 먹어보라면 안 먹어요 또. 그럼 이제 저 혼자 다 먹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밥을 먹고 나면 이게 꼭 생각이 난다는 거야. 그 자꾸 한 봉씩 자꾸 뜯어 먹더라고 내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도 이걸 너무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사람이. 사모님 옆에서 너무 그렇게 먹지 말라고. 그래 사람이 먹고 살아야지. 그래도 계속 먹고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도 그냥 방치하고 그냥 있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내적 확신이 확 오는 거예요. 그걸 교회에 갖다 놓으라는 거야. 성도들 드시게. 뒤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교육관 교재실에 거기 갖다 놨어요. 그 아들한테 시켰어요. 그거 좀 갖다 놔달라고 그거를. 이러다가 아빠 안 되겠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그냥 이게 확 오더라고. 그거 갖다 놓으라고. 그걸 내가 그냥 아는 거예요. 내적 직감이. 맛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싫으면 간두고요. 드실 분들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 날도 그 택배 아저씨가 4번이나 저한테 실수를 하고 4번이나 그냥 그렇게 함부로 약속 어기고 그렇게 그냥 막 할 때 갑자기 내적 직감이 오는 거야.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그냥 주님 마음이 그냥 느껴진 거 있지. 이런 게 여러분 이게 일상생활에서 내적 직감을 많이 주세요. 그 우리가 주의하지 않아서 그래 그게.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증언하세요. 내적 확신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 직감이 그냥 와. 할렐루야.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때가 있는지 몰라요.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 말은 하지 마. 이게 마음에 이게 그냥 확 이 양심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그냥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경우 있어. 그건 얘기하지 말라는 거거든. 성령님께서 이렇게 내적 증거를 주실 때가 많은데 이런 내용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서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영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조금만 우리가 좀 예민하게 좀 받아들이고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면 실수를 줄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어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투자할 때도 그래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자꾸 막으셔. 그리고 못 알아들으면 환경적으로도 막으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이 안 열리니까 왜 그러지? 왜 내가 시험에서 떨어지지? 왜 그러지? 자꾸 기분 나빠하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그게. 합격되는 길로 가라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그러지. 하나님 여기는 이래서 나쁘고 저기가 저래서 나쁘고. 아니야 그게 내가 열어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어떤 그 내적 확신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이제 그렇게 암이라고 하는 이제 선고를 받고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슬프더라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거기 살았던 아파트에서 이제 이렇게 제가 교회 쪽으로 이제 기도하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막 이런 건 아닌데 자꾸 그냥 제 마음에 확 이런 마음이 그냥 확 생기는 거예요. 화 속에 복이 숨어 있다. 그냥 제가 그걸 아는 거 있죠. 사람이 볼 때는 그게 굉장히 화가 닥친 것 같은데 그 안에 복이 숨어 있대. 그리고 어떤 게 이렇게 쑥 지나가는데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들은 아버지의 개인적인 것들을 다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또 제가 제 동생한테도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아무한테도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저만 알고 있는 게 있어.
하나님께서 그게 다 아버지한테도 좋고 가족들한테 좋은 어떤 게 있었구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 속에 복이 숨겨 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막 흉년이 오고 막 별일이 다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다 인도하시는 어떤 방법 중에 그게 다 뭔 이유가 있더라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들 땐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 그 하나님의 진정성, 그것만 알고 따라가시면 돼. 그러면 실망하지 않아. 낙심하지 않아. 성도님들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걸 배웠어요. 어떤 것은 약간 어려워야 교회를 더 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려움들이 있더라고, 때때로. 왜냐하면 사람이 평안할 땐 기도도 안 하고 자꾸 교회를 빠지고 자꾸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그게 하나의 끈이 되어서 내가 너를 원한다는 거야. 그리고 기도 응답이 되면서 자꾸 문제가 해결되는 맛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낙심하지 말라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면서 교회에 한 번, 두 번 자꾸 오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이 낙심하라고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피할 길을 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그런다고.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막 싸운다고. 막 이 질병, 이 환난, 이 어려움들, 이걸 극복하려고 그걸만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그래요. 누구나 다 그러지. 저도 그랬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왜 자꾸 그걸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지 그걸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때가 있더라고. 성도님들,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하나님 손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어떤 것은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거야, 그냥 마음이. 그렇게 내적 증거를 주신다니까. 그 대부분은 다 내적 증거로 인도하시는 거 아세요? 하늘에서 막 음성 들리고 막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야, 그런 거는 다. 대부분 보면.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내적 증거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케네스에게 목사님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걸 이제 그 간증을 같이 나누려고 한 건데요. 이와 관련하여 케네스에게 목사님은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케네스에게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로마서 8장 14절 아까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이러시더래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내적 증거라는 거예요. 내적 증거로 성령님께서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말씀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두 번째로 성령님은 조용하고 작은 음성으로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는데 내적 증거만 있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의 인도 방법은 또 뭐가 있대요?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로 믿는 자들은 자신의 영 안에 계시는 권위 있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작은 음성도 있지만 성령님의 권위 있는 음성. 그러니까 뭐예요? 더 큰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음성. 여러분, 이게 케네스에게 목사님의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성경에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간증을 했는데 성경이 없으면 의미가 없지. 성경에 있는 걸 밑에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어쨌든 성령님의 권위 있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혹은 성령님의 그 작은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네 번째는 매우 드물게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가끔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환상 또는 계시로 인도하신다. 이 환상 또는 계시라는 게 나중에 보면은 예언, 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환상 이런 것들. 밑에 보겠습니다. 요약하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에는 첫 번째는 내적 증거. 이건 이제 앞에서 했으니까 로마서 말씀 찾아봤잖아요. 8장 16절 찾아봤으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용하고 작은 음성. 이게 세미한 음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셔? 엘리야가 막 낙심해 있었어요. 굴 속에 들어가 있었거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칼에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선지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엔 이세벨한테 이제 자기가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낙심을 해가지고요. 처음엔 로뎀 나무 그늘 아래서 그냥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호렙산에 있는 그 굴로 이제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낙심을 하고 있는데 나만 남았다고, 다 죽고 나만 남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 7,000명은 내가 남겨주겠다. 너만 남는 게 아니야. 지금 동역자들이 남을 거라는 걸 얘기를 하죠. 얼마나 용기가 생겼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지. 실망한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네. 낙심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말씀들이 구약만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주는 아니야. 어쩌다가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요 한 번은 이렇게 운전을 이제 하고 가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러시는 거예요. 개척을 앞두고 있는데 다윗은 왕직을 구하지 않았고 백성을 구하지 않았고 오직 나만을 구했다. 아주 조용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높은 직분이나 막 이렇게 왕직 이런 걸 탐하지 말고 성도들 많은 거 이거 백성 탐하지 말고 오직 나만 추구하고 살면 돼. 그 메시지 아니에요? 개척하기에 앞서서 네가 어떤 마음을 갖고 목회를 해야 되는지 운전하는 중에도 말씀하실 수 있더라고요. 걸어갈 때도 주님께서 세미하게 말씀하실 때 있어요. 근데 듣는 순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가 낙심할 때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권위 있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대잖아.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성령님의 권위 있는 음성이 나오죠.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돼 있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거기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방인들 전도는 꿈도 꾸지 못했던 시대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아주 개, 돼지 취급했거든요. 그런데 고넬료 가정에서 사람을 보낸 거야.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갑자기 베드로 사도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함께 가라. 내가 보냈느니라 그러시는 거야. 이 성령님의 권위 있는 음성이 왜 들릴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때때로 크게 말씀 안 하시면 자기의 이 패러다임을 안 바꾸거든.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필요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권위 있는 음성으로 그렇게 하라고 딱 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제 가잖아요. 가니까 그냥 고넬료가 그 친척과 그냥 친구들과 다 모여 있잖아. 그냥 거기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했어요. 저도 일생에 딱 한 번 들어봤는데 딱 이제 개척을 앞두고 있었을 때 그때도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이러시더라고.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었어. 그냥
뭐 소리를 뭐 부르짖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기도하고 있는데 어이구 갑자기 그냥 무슨 그냥 큰 음성이 하나 들리는데 뭐라냐면 왕의 대로를 수축하라.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왕의 대로를 수축하라. 왕의 대로를 수축하라는 걸 내가 알았어야지. 성경도 몇 번을 읽었는데 그게 성경에 있다는 걸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이사야 말씀에 있더라고 그게. 내가 저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게 하고 어떤 사명으로 인도를 해야 하는지 그 사명을 주실 때 내가 길을 모르잖아요. 또 개척이 또 여러분은 모를 수 있지만 개척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계기가 나한테 필요했던 거야. 그리고 이 개척은 하나님의 뜻이다. 막 교회 이제 딱 들어갔더니 위에 막 뭐 버섯궁이라고 하는 그 요리집도 막 망하고 막 계속 거기 연달아 망하고 막 하더라고. 그러니까 떨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너는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고 확실히 성령님께서 너에게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내가 부인할 수 없도록 성령님의 큰 음성을 딱 들으면요 마치 옆에서 사람이 누가 크게 말한 것처럼 느껴져 진짜. 그래서 두리번거릴 정도야. 근데 뭐 말한 사람이 없죠. 그걸 알지 자기가. 분명히 이 조용한 성령님의 음성과는 분명히 다르더라고. 왕의 대로를 수축하라. 저는 베드로 사도가 그걸 자세히 이걸 기록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내가 보낸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따라가라. 원문에 보면 그 세 사람을이라고 돼 있지만 우리 한글 성경엔 두 사람이라고 그냥 그렇게 번역이 돼 있긴 한데 어쨌든 세 사람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베드로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 음성을 들으면 너무 확실하거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막 긴가민가 할까 말까 막 이렇게 막 주저하고 막 두려울 때 있어. 근데 때때로는 너무 중요한 사명이야.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아주 큰 음성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도 그냥 뭐 베드로는 들었나 보다 이게 아니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제 인생이 제가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잖아. 뭐 지금도 뭐 그게 있느니 없느니 막 주장하는 그런 교단도 있고 그거를 또 인정하는 교단도 있고 하지만 일단 경험한 사람은 뭐 방언이 있느니 없느니 막 그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방언을 인정하는 교단도 있고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교단도 있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받아본 사람은 알잖아. 뭐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 그 유익에 대해서는, 그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는. 받은 사람은 알더라고. 받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내적 증거로 인도하시고 또 굉장히 드물지만 조용하게 말씀하시고 또 더 드물 수 있지만 큰 음성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걸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은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열어놓으셔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를 하시는지. 꿈으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실 수 있구나.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케네세게 목사님 그 간증에 의하면 환상 또는 계시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예언, 환상, 꿈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원문에 보면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 환상, 꿈, 지난 시간에 꿈에 대해서는 다 했으니까 뭐 그건 할 필요 없고.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그 환상을 보는 거 아니에요? 환상을.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보자기에 쌓인 것 같은. 막 온갖 짐승과 기는 것과 막 날짐승들이 막 다 들어있는데 막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 부정하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먹어라.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환상이었거든요. 그거 한 다음에 성령님의 권위 있는 음성을 그가 들었거든. 그 환상 지금도 보여주신다니까. 이게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환상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다 본 분들도 많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꿈으로 주실 때도 있고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모습을 막 미리 보는 사람도 있어요. 지옥에 불타는 모습을 막 보면서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도록. 우리가 뭐 잘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더라고. 전도할 수밖에 없게끔 불타는 심정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가 사람을 막 180도 바꿔놓는다니까 막. 여러분, 사람이 이래요. 난 이래서 전도 못하고 난 이래서 전도 못하고 막 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체험을 하고 나면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진짜 꿈이든 환상이든 예언이든 어떤 식으로든 꼭 이것만 있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특별한 계기를 주실 때 내 영혼이 바뀌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 신앙생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특별한 큰 음성도만 주시고 막 때로는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믿음의 확증을 주셔서 이렇게 실망하지 않고 가는 거지. 여러분, 육신으로 보면 막 실망스럽더라고. 막 때때로는 막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막 재정이 있어야지. 재정이 성도가 있어야지. 막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막 놀러 오면은 막 아는 사람들이 놀러 오면 목사님은 어떻게 개척을 하십니까? 성도도 없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막 울면서 가고 막 이래봐. 나도 막 울고 싶어 막. 어떤 때는 막. 근데 그래? 해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확증을 주시고 재정을 보내주고 점점 믿음을 주셔서 이게 목사 노릇도 하는 거지 자기가 자라서 목사 하는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지 마세요. 능력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께서 여러분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지금도 부어주시지. 선지자들이 예언을 받아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야. 여러분 주석을 찾아봐. 예언 중에 하나가 뭐야? 설교도 예언이라는 겁니다. 설교도. 그 시간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다 아시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해요? 주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 하잖아. 본문도 그분 인도를 하시잖아. 할렐루야. 어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런 계시로 인도를 하신다. 이 계시라는 게 무슨 뭐 엄청난 뭐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때로는 예언, 설교로 또 환상으로 꿈으로 위기를 알리시고 피하게 하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적 증거로 인도하시면 내적 증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조용한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권위 있는 성령님의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권위 있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예언, 환상, 꿈으로 인도하시면 예언, 환상, 꿈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처럼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난하길 원치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원하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성공이라니까.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은 마지막 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잘못 받을까 봐, 그래서 실수할까 봐 과도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케네스 해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좀 영적이다 생각하고 영적 멘토다 생각하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될까요? 자꾸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이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케네스 해겐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의 일에 대해 스스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꾸 말해주려고 해. 주님의 인도하심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교회 후배가, 자꾸 영적인 후배가 물어보니까 자꾸 대답을 하려다 보면 오버페이스를 자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걸 하셔야 돼요. 자꾸 말해주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실수를 자꾸 범한다니까.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께서 말씀하셔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말씀하시고 인도를 하는 거지, 상담이라고 계속 인도하는 게 아니더라니까.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상담에 응해야지. 그게 예절이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서 상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상담을 원할 때는 상담 나아가는데 어떤 때는 주로 얘기만 듣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요. 물어본다고, 집사님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대부분 그 믿음의 확증을 본인한테 주시거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제 생각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길로 가시라고. 예언이라는 것도요, 그분에게 주신 그 내적 증거, 거기에 대해서 확증으로 주시는 예언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성도가 알고 있어. 그런데 면밀히 그걸 관찰을 안 해서 그래. 자신이 없어서 그래, 그냥. 왜? 인도함을 받았던 그 습관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겐 용기를 가지시라고 얘기를 해야 돼. 제가 깨달은 것은 상담을 요청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경우가 본인이 이미 답을 알고 있더라. 목사는 그냥 거들 뿐이다. 성령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각자에게 성전 삼아서 성령님의 성전으로서 이미 와 계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목회하면서 그걸 알았어요. 이미 성령님께서 성도님들을 다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역에 대한 방향, 또 사업에 대한 방향, 또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본인이 이미 다 알아. 그런데 때때로 어려워. 그러니까 고민이 된 거지, 사실 답은 다 알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질병이 왔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본인이 알아. 마음가짐을 이미 알아. 아는데 힘들고 인내하는 게 힘들어서 그럴 뿐이야. 그럴 때는 차라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자꾸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위로가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 성도님들께 답이 필요한 게 아니야. 이미 답이 있어. 위로가 필요해서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서 오신 거야, 사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사역자들은. 답을 구하는 게 아니야, 많은 경우에. 위로와 권면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여튼 자꾸 이제 그런 걸 하려고 그럴 때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가끔 저도 성령을 통해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넌지시 암시를 주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시키시지 않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그도 하나님께 인도받는 법을 배워야 하니까요. 왜 자꾸 얘기를 하지? 이렇게 자꾸 오버페이스로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실수도 범할 수 있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인도받는 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안 좋기 때문에. 당신은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인도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남에게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버릇이 되어서 늘 영적인 어린아이로 남아있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글을 마치더라고. 그 성도의 성장을 위해서 약간 필요할 때 도와주는 역할만 해야지, 무슨 천주교에서 고해성사하는 것처럼, 천주교에서 뭐예요? 신부를 통해서 회개하고 신부를 통해서 뭘 자꾸 하려고.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성도님들 가운데 임해 계시는데 누가 뭐가 필요하다는 거 자꾸.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이렉트로 그 성도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들 동안에 목사들은, 또 사역자들은, 또 구역장님들은 도와줄 뿐이야. 외롭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길을 좀 안내해주는 가이드 역할 약간 해줄 뿐이야.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조금 도와주는 정도. 그게 안전하다. 그래야 그 성도도 자립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자립. 영적인 자립.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잘못 받을까 봐, 그래서 실수할까 봐 과도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마시고 각자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배워가다 보면 점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목자 대신 목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양이 따라가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내적 증거, 그분의 예언, 환상, 꿈 인도를 하셔요.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는 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빠지면 안 되겠죠? 대답을 안 하시네. 빠지는 거지.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